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그의 축복하심을 우리 몸소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새생명전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와 주님의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혹여라도 주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자로 우리가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묘한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그들이 주 앞에서 진노하였으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제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올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극성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돈과 혼란 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분열과 거지의 영으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새생명 전원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 전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 사역자 협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 협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예언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몸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온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면은 영생할 거 하노라. 그래서 제일 지닌 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내쫓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식을 계속 낳게 되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 없는 게 남자에게는 제 DNA가 있습니다. 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그 자식들은 계속 유전적인 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은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또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높고 높은 그 하나님 나라 그 보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성녀로 잉태했어요. 남자 관계없이. 그런데 그 마리아가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로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기록되었고, 또 비록 마리아가 처녀이지만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약혼한 그 요셉과 함께 살게 한 것은 그 처녀 마리아가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막 돌로 쳐 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도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셔서 이제 다시 결혼합니다. 원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던 얘기 듣고 몰래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는데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엄청난 거짓신들이 있어요. 거짓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 사탄이 자기가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유혹하고 그래서 거짓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지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하는데 우상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들에게 소송 걸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이방신들도 엄청나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말하면 뭐 옛날 토속신앙이 있고 온갖 그 어떤 산에 가서 산신령이 있다, 뭐 해와 달에게 뭐 비나이다 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언. 내가 말씀한 것이 역사가 때가 되면 그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임마누엘 되시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죄함으로 오신 것, 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필요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온 세상 끝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가 사망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 권세에 억눌려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로운 행위죠.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죄가 없고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수백 번, 어떤 신학자는 한 600번가량 이렇게 다 예언된 말씀,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데 과학적 데이터에는 그것이 성취될 확률은 0.0001이 아니고 완전 제로입니다.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이 그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치밀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을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이제 호족해라고 영을 내립니다. 그 영은 뭐죠? 이제 아마 군대 징집하기 위해서 아마 세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본 고향에 호족해라고 갑자기 영을 내려서 나사렛에 살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족해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 선지자의 그 예언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한 것 같아도 역사의 어떤 톱니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그 다스림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조율하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지만 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백성을 마련하는 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런 선지자. 이것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한 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연이 되거나 인간의 해석에 의해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이 철저한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마리아,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도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자기가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세례 요한이 임신 태아에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6개월째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 전한 자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마리아라고 이제 천사가 강조하고 있고, 또 온 세상의 구원이 그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시작되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제 경험할 것이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섯 천사가 마리아를 보자마자 한 말이 카이레, 이것은 기뻐하란 말인데, 기뻐하다 이것은 단 한 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어떤 선물 받았다, 당신은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뻐하는 일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큰 부담감도 아니고 그냥 그 기쁨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라고 부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놀라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그 이름도 천사가 붙여준 것이죠. 근데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라고 해서 그대로 아들 이름을 예수라 붙이고, 또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지금 처녀 마리아는 남편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내가 잉태할 것이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해 되는 겁니다. 영원해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도는 예수님이 30세 돼서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이제 아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을 만났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베드로에 의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천사의 수태고지 뭐냐,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민족적으로 무엇 하나 의지할 구석이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그 아들이 그의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영원히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가는 그런 이때 마리아에게 전한 그 소식은 놀라운 소식, 절망 중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절망을 해서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주 말씀에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 동시에 인간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들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냥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그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은 누군가의 사람이,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성실함과 노력함으로 애쓰고 착하고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물론 그런 사람은 좋죠. 그런 사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불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또 이렇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사형원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우편에 앉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낙원에 이를 때 날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한 강도를 막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렇게 될 때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강도, 즉시 낙원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 이 고백은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그 아기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가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는데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혼한 남편 요셉도 어차피 알아야 되고, 그럼 요셉이 웬만한 남자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다 파혼한 나라죠. 또 무엇보다도 당시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 율법대로 하게 되면은 요셉은 도저히 그 마리아가 아기 낳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또 요셉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말의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리아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을 그대로 믿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즉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가정의 문제 또 나라의 위기,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면 내 안에 오직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들 또 하나님보다 그 앞선 모든 것들 내가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줘서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신다. 이럴 때 우리가 똑똑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고 북한의 문이 열려지게 할 것이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서로 원망 불평하고 서로 물고 뜯고 정지하고 맨날 뭐가 옳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40년 다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통일되면은 다 할 것 같아도 지금 이런 상태는 분열돼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믿음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께서 날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사모합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국간에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속죄함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함으로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교회의 피공로로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 속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되시려고 천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0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는 모든 헌신의 마음과 손길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생명 살리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께 봉헌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5일 수요일에는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오전 11시부터 드립니다. 2부 순서로는 성탄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공연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순설 모든 것이 마친 후에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점심 식사가 있고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29일에는 예배 후에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상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 그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께 보고하고 또 내년 계획을 세우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또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미팅과 공감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 4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꼭 이렇게 읽어보시고 주보는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일을 우리 함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이제는 그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